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도행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독도행전 80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삶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장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벌써 3분의 2가 넘고 5분의 4가 지났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신앙에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하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오늘 독도행전 10번째 주일인데 이 10번째 주일에 우리가 그런 결심을 세우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12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행동을 해야 할 때 행동 대원칙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 없는 꾸밈 없는 위선적이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그런 패턴인데 그 사랑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행동대 원칙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되고 항상 가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성도들의 마땅한 행동 대원칙의 양대 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대 축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고 그 사랑과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과 선이 어떤 환경에 부딪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이라고 하는 이 양대 대원칙 가운데서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 형제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첫 번째로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뭐냐면은 어떤 성도가 동료 성도에게 우애하며 서로 우애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형제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러한 어떤 성도가 또 동료 성도를 생각할 때 존경을 해야 되는데 서로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존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동해야 될 적용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차근차근하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게 이렇게 참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형제 사랑과 존경을 함으로써
교회가 자란다는 거죠. 성도 스스로가 자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성도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어떤 사람이 감정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이끌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쏟아부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덩어리로 바꾸어져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를,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된 형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형제로서 가족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여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세상에 있는 혈육, 이 혈연 관계로서의 가족, 그 형제 관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런 것으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은 혈연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세상의 어떤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그렇게 된 형제들은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매들은 우리는 사랑이 없나요?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형제 사랑이란 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 사랑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 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고 편지를 쓸 때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러면서 형제라고 부르죠. 바로 이 형제라는 말,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 필로스라는 말과 아델포스라는 말을 합쳐서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가면 뭐가 있죠?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야,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놀라지 않아요. 별로 다 알았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원어의 필라델피아가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저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형제 사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걸 통해서 특별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형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남이고 처음 만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서로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말로서 쓰고 있고 또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교회가 형제와 자매들로 뭉쳐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들로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이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눈으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형제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 이 필라델피아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애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애하라. 우애가 뭘까요? 우정의 우자에다가 사랑의 자리가 우정과 같이 따뜻한 그런 사랑을 보내가 맞습니다. 이 우애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라는 말, 똑같이 아까 필로스라는 단어와 또 스테르고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스테르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족끼리의 사랑을 말해요. 우애한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여기밖에 안 쓰여 있어요. 성경 이 책 전체로 봐서 우애라는 말은 여기만 쓰여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족의 사랑. 가족끼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갖는, 이거는 누가 시켜서 갖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배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갖는, 우리의 감정에서 그대로 나와서 갖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그들을 형제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장윤정 자매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면서 형제자매로 여기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성도 이 형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은 나의 가족이지 하는 가족의 사랑을 그대로 쏟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이라. 우리는 혈연관계에 있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교회가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에 형제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교회다워지려면은,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형제의 사랑,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이 형제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나요? 옆에 분들하고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형제로 알고 가족 애를 가지고 가족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말씀하는 대로 서로 형제가 되어 있고 그 형제 자매를 가족처럼, 내 아들, 딸,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만약 사랑하는 가족애를 가지고서 사랑을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 형제의 가족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것이 우리 가족 사이, 가족과 형제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온통 사로잡아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들이, 아, 저기는 정말 새롭게 된 하나님의 가족들이로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자꾸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사정하면서 교회 좀 나와라 끌어들여야 되겠어요? 아니, 오기만 하면 형제의 사랑 속에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 것을 누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테니까 교회로 오세요. 가보니까 사랑은커녕 시기, 질투, 반목 이런 것이 넘쳐나가 싸워요. 그러면서도 서로 싸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싸운다고 그래요. 참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세워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족 사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 사랑처럼 이런 가족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저는 누군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통해가지고 끄집어내어서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고 싸우고 그런 사람 중에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성도로 세워주신 것이라. 우리는 바로 성도예요.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12장까지 오면서 했던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0부터 11장까지 자발 3년 동안 우리가 듣기 싫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너무 듣고 감사했던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말이죠. 내가 목사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장로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에 형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그 사람, 교인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죠. 교인들이 자신이 성도다.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뽑아내어서 교회에서 특별히 자기 자녀로 삼아준 성도로구나 하는 의식이 있으면 형제 사랑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란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돈이 좋아서 쫓아갔고 옛날에는 세상 재미가 좋아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가치에 꽉 차서 그것만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으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었느냐?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 태어나서 born again 된 사람. 우리는 거기서 그냥 살고 살짝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리만 바꾸어서 앉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 태어나버린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성품과 기질과 새로운 성격들을 우리가 받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서 가족을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가족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바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면은 우리는 가족의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연 성도들 사이에 이런 혈연적인 가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사랑을 느낍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같은 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것 때문에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부르지 형제님, 자매님 호칭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니까 예의 딱 갖춰서 안녕하세요.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정하게 아유 형제님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친절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 오늘 형제 사랑의 가족회라는 여러분 가족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아유 현민아 이러는 사람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은 함께 있어도 편합니다. 약점과 결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이 눈에 띄질 않아요. 그것이 있어도 그냥 받아줘요. 약점과 결점과 모자라고
그냥 뾰족뾰족한 것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이해하게 되고, 에이, 저놈이 언젠가 달라지겠지. 아유, 우리 가족의 사람은 그렇게 포용을 하는 거지. 그냥 용납해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게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화해요. 야, 그게 어렵지.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문제가 있으면 같이 대화로서 풀어가는 것이. 그래서 서로서로 그래, 우리 아들 괜찮아. 격려해줘. 그래, 우리 딸 괜찮지. 우리 아버님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식,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 이렇게 보면, 남의 자식은 있잖아요. 뭘 잘못하면 우리 꼭 저래요. 에휴, 배운 게 없어가지고. 내 새끼가 뭘 잘못하죠. 그러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래, 우리 아들은 그래도 언젠가 달라져. 애가 심성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잠깐 저래서 그런 거지. 우리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를 합니다. 감싸주고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남이 공격을 하면 그걸 방어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가족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가족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족 사랑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는 게 재밌어 죽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 혈연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이죠.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바울 사도는 가족적인 사랑, 가족의 사랑을 느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하는 그런 혈연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혈연 가족이 아닌 차라리 성도를 더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도 믿는 나의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자식이나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날 것이고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더 많은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머니와 더 많은 가족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록 우리는 육신의 형제자매들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적 안에서 영적인 형제자매를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육신의 형제들은, 육신의 혈연의 이런 가족들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이 땅에서도 형제로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가족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영원한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형제, 가족 사랑보다도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요구했던 우리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의 지체가 서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었다면 나도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어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딱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고통을 느끼지 않겠느냐? 만일 한 지체가 영광스러워지고 영광을 받게 되면은 온 몸이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고통을 받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 전체의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즐겁고 기쁘면은 그 한 사람의 즐거움이 우리 교회 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몸, 교회의 전체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가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안 하는데 전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몇 줄 읽어가지고 교회 설교 몇 번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좀 알아. 아 하나님 사랑이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그냥 아는 거 뭐하러 아세요? 오바마 여러분들 많이 알아서 여러분한테 무슨 득이 있었어요? 오바마 알잖아요. 힐러리 여러분 다 알죠? 근데 알아가지고 무슨 득이 있었어요? 그런 사랑,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제가 이정훈 집사를 아는 것이에요. 이정훈 집사는 나를 아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서로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 오로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나는 불교만 평생 다녔습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나 교회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와서 사랑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와서 쏟아준 사랑이 뭐냐? 자기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줘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죄에서 벗어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너와 나는, 성도와 성도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 이 1서의 4장에서 보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결론을 두 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 너무 사랑해. 오 예수님, 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의 몸 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형제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요한이 말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만약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수가 없죠. 사람들. 사랑 싸움은 있을지 몰라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1장에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우리가 받은 계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계명이, 그 계명을 설명을 딱 하면 우리가 받은 계명이 이것이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꼭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말이 아닙니다. 형제요, 이런 소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씀은 이제는 누가 누구의 약점, 누가 누구의 먼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상대도 나를 가족으로서, 가족의 눈으로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족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이죠. 존경을 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서로를 존경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존경. 존경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존경인가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네, 이것이 존경입니까? 아니면 자,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것이 존경이라는 의미인가요? 성도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성도님을 존경합니다. 이것이 존경인가요? 세상은 그런 것이 존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경에도 입이 벌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존경조차도 못 받아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럴 때 존경이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존경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존경이란 말은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아주 애를 써가지고 힘을 들여가지고 그 물건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를 막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막 찾아내서 발견해내고, 야, 이런 가치가 있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걸 가격으로 매기면,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것을 가격으로 매겨가지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존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존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싸구려 말이 아닙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존경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고 성도들의 관계에서 존경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도가 형제가 되었잖아요. 모두가 성도가 되고 가족처럼 가족애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서로를 향해서 딱 보고, 저 집사님은 어떤 가치를, 어떤 것을 잘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다, 저 분은 성격이 어떤 거, 이것을 잘 살펴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존경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을 가지고 존경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경은 어떤 계급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에요. 회사 사장님이 교회 나오니까 사장님이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신분 때문에 내가 돈도 좀 있지, 조금 더 배웠지, 저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 성공해서 사회 출세했으니까 그래서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치를 가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존경이라는 말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말이죠,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 저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다가 말고 갑자기 대통령께서 여기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하고 잠깐 하고 막 박수 칩니다. 사실 그러고 싶죠. 대통령 입장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내가 오늘 대통령하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딱 이러고 나서 부시락거리는 소리 절대 안 내죠. 딴청 안 부리죠. 졸기는 어떻게 좋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와 있는데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죠. 그런 존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개 숙이고 딴짓을 할 수가 없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 교회에서 존경이란 뭐냐면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해야 돼? 왜 여러분들 형제를 서로 존경하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왜 그 사람을 평가해주고 인정하라는 말을 왜 바울 사도가 쓰고 있을까요? 첫째는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고 쏟아서 하나님께서 빚어낸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람 때문에 죽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형제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가 어느 날 왔더니 나만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 형제도 하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인가요? 가족이 되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가족이 나도 어떤 하나님의 은사나 직분이나 어떤 역할을 교회 안에서 받았는데 그 형제도 가만히 보니까 은사를 받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교회에서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형제는 뭐를 잘하고 저 형제는 뭐를 잘하고 난 뭐를 잘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봤더니 그 형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 은사와 직분을 열심히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더라는 것이에요.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형제도 섬기는. 이제 봤더니 너나 나나 모두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제대로 평가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존경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존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를 인정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이,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쟁적인 의미가 있어요. 존경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내가 더 존경해. 내가 더 저 사람을 인정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높게 여기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건데 뭐냐면 존경을 해서 이정원 집사님이 저보다 사실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 기도원 설교를 하는데 이정근 집사님이 20분 동안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200분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존경을 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존경되고 그런 바로 이 경쟁적인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는 것이에요.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상대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내가 앞서서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요 하고 인정하고 평가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우리 손준 집사님 우리 교회 간판 한 달 동안 펴려고 손이 피었어요. 간판을 받는지 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서로 먼저 하라는 게 상대를 서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긴 하죠. 아유, 고집사 좀 주책이지. 고집사 좀 얌체야. 이기적이야. 고집사, 아이고, 쓸데없는 말 잘해. 이걸 먼저 찾지 말라는 것이죠. 뭐죠? 존경하는. 그런 건 지체로서 있을 수 없어요. 서로 먼저 상대를 찾아서 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은사나 우리 직분이나 우리 역할이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기능, 우리 실력, 우리 어떤 역할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 개발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 김진아 원사님이 목소리를 아주 이쁘게 하고 귀가 아주 정정하게 우리 온 교회가 옆에 교회도 다 들릴 정도로 우렁차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찬양을 하는데 김진아 원사님이 이렇게 내가 목소리 하나는 끝내줘요. 뉴욕에서도 2번째는 가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목소리를 누가 줬을까요? 누가 그 목소리를 만들었냐는 것이. 본인이 맨날 소금물로 하고 양치질하고 목을 맨날 가다듬고 마사지 해가지고 소리가 나오나요? 그런 소리가 만들어지나요?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은사나 직분이나 이 역할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이 뭐냐? 전부 섬기기 위해서 준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섬기죠.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꼴불견이에요. 남의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몇 개 둔 거 가지고 이걸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이 말을 바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서로 먼저 하라는 얘기는 바로 또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만 많이 합니다. 서로 먼저 못합니다. 자기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는 과대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고 남의 거는 뭐 어떻게 하죠? 과소평가를 해요. 자기한테 100불이 있는 것은 한 100만 불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100만 불은 10불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뭐 하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기술이고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새끼는, 우리 자식은, 우리 집은, 우리 물건은, 우리는 너무 대단한데 상대 거는 그거 뭐 지가 잘나서 됐나? 그냥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교만한 것이 서로 먼저 하고의 가장 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잔치를 갔는데 혼인잔치를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상석에 가서 막 서로 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제자들 보고 야야야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저 윗자리에 가서 앉는 거 봐라 이러면서 비유를 딱 하시는 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만약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절대로 저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식이 시작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보시오 여기는 본래 이분이 여기 앉기로 되었는데 이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요. 그러면 너 사람들 많은데 얼마나 창피당하냐. 그러면 거기서 가가지고 저 뒤쪽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저 말자 끝에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너희가 끝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인이 딱 보더니 아이고 왜 거기 계십니까? 이리 오세요 하고는 너를 끌어들여가지고 상석에다 제일 윗자리에 딱 앉으셔. 여기 앉으셔야죠. 이랬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 뭘 좀 아는 척하지 말라. 너희들이 뭐 이러면 내가 말이지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가 제자 중에서 조금 더 높아요.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네가 높으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래야 돼요. 세상은 내가 피하라고 내가 선전을 하고 내가 해야만이 나를 인정해 주죠. 아니라 해도 그냥 억지로 사진 찍을 때 보면 가운데 앉으려고 그러고 가운데 못 앉으면 최소한 가운데 앉은 사람 뒤에 가서 서 있기라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먼저 하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형제사랑에서 나오는 서로 먼저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서로 먼저 할 때 이 중요한 말은 상대를 서로 먼저 할 때 존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먼저 한번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나는 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자기를 먼저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은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죠. 그냥 그러고 나서는 이 평가를 나는 쓸만하게 잘해요. 그래 나 정도는 해야지.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때 중요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세상에서 둘도 최고의 참성도 그들이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걸 한번 자기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말씀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나오는 기독교의 많은 믿음의 이 위인들, 그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는가, 그거하고 자기가 하는 걸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낫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은사와 직분과 기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를 너희가 성도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그 섬김의 기준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의 기준을 비교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약 하고 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형제를 향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감히 상대를 비방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안 될 때 존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 그런 걸 알게 되면 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부족하고 말씀에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아니로구나. 이렇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상대를 보면서 저희는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더 올라가는 사람은 떨어지거나 넘어지지만 누워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씀을 이미 들으셨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형제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형제를 존경하고 우애한다는 것, 형제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형제가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 바로 내가 저 사람도 나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주님 사랑을 보면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가지고 주쳤을 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눈, 우리는 그 눈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시간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그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묻던 그 주님의 가슴, 우리는 그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뿐인가요? 사랑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실 때 의심을 합니다. 무슨 부활을 하셨나? 그때 주님께서는 못자국이 난 손을 내주시던 그 주님의 손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그래.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던 그 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제자라는 것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손을 씻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 힘들어 지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시는 눈빛, 그들에게 얹으신 손,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애를 사랑해요. 우애롭게 사랑해요.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는 바로 피를 나는 가족입니다. 자매는 함께 같은 피를 나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셨고 같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형제들의 집합소입니다. 하나의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우애하라고 말을 합니다. 친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사랑을 하라는 것이, 가족 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그 사랑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에 던져지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정말 성도로구나, 나는 이제 거듭난 새로운 DNA와 새로운 혈액과 새로운 성격, 성품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나는 성도로구나, 우리 형제도 우리 자매도 모두 그런 같은 형제로구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거짓 사랑이 아니라 정말 위선적인 연극배우가 가면서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